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 중 하나가 망치 소리 한 번으로 시작됐다는 거요? 네, 정말이에요. 수도사 한 명이 내건 문서 하나가 어떻게 서구 세계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517년입니다. 이 한 해가 그냥 평범한 해가 아니었어요. 서양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었죠. 도대체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럽 대륙 전체를 활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불꽃이었어요. 아니 대체 이 문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모든 갈등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신의 선물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요. 이 한마디가 당시 교회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권위 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정말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불꽃에 맨 처음 불을 붙인 사람,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독일의 한 수도사,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서는요, 면죄부라는 걸 팔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돈 주고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근데 바로 이 관행에 루터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의문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이나 되는 반박문을 딱 붙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루터가 처음부터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같이 토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도였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이미 불만이 들끓고 있던 사람들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수도사 한 사람의 일동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말이죠. 무대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그야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인 화약고나 다름없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단순히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교황한테 돈 보내는 게 지긋지긋했던 왕들, 그리고 교회의 부패에 완전히 실망해버린 사람들, 또 르네상스 덕분에 새로운 생각에 눈뜬 지식인들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적, 경제적, 지적인 불만이 한 지점에서 꽝 하고 터져버린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겁니다. 특히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아주 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덧붙여 놓은 복잡한 해석이나 전통은 일단 좀 내려놓고 가장 오리지널 텍스트, 원전으로 직접 돌아가 보자라는 거였죠. 기독교에 있어서 그 원전이 뭐겠어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그 자체를 직접 읽고 이해하자는 열망이 엄청났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운동을 이끌었던 그 혁명적인 사상의 핵심은 뭘까요?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5가지 오직이라는 원칙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루터 개인에게는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인생을 바꾼 깨달음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이거다 싶었던 거죠.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면죄부처럼 돈으로 용서를 사서 얻는 게 절대 아니구나. 오직 신을 향한 믿음, 그것 하나만으로 얻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5가지 솔라,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기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둘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받는다. 셋째,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권위의 중심이 거대한 교회라는 조직에서 성경을 직접 읽는 개인의 신앙과 양심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퍼져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단순히 교회를 좀 더 좋게 바꾸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년 동안 유지되던 유럽의 종교적 통일성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1517년 이전에는 서유럽 전체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단 하나의 교회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루터교, 켈벤교, 성공회 등등 수많은 교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럽, 하나의 교회라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여파는 정말 즉각적이었고 또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물론 가톨릭교회도 내부적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체 개혁, 즉 반종교 개혁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종교적 분열은 결국 유럽 전체를 휩쓴 30년 전쟁 같은 끔찍하고 잔혹한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5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단순히 교회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종교적 격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 앞에서는 왕이나 농부나 다 똑같은 개인이다 라는 생각, 이게 바로 근대 민주주의를 싹을 틔운 거고요. 내 손으로 직접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열망이 그럼 글을 가르쳐야겠네 하면서 공교육의 확산으로 이어진 거죠. 또 내 직업이 바로 신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는 훗날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죠. 이 거대한 변화에도 분명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하나가 되지 못한 서방 기독교의 영구적인 분열, 이건 정말 비극이죠.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서 서로를 죽고 죽였던 그 끔찍한 종교전쟁의 상처,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들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재미있는 건 종교개혁가들 스스로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혁은 자, 이제 끝났다 하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처음에 그 핵심 원칙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이 500년 전의 질문은 시간을 뚫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날아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설립 원칙에 지금 충실한가? 이 질문을 오늘날의 여러 기관들에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정부는? 기업은? 아니면 언론은? 과연 그 처음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한 개혁을 향한 외침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없을 겁니다.